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리바이벌 처치에서 세 번째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참 첫 번째 주일, 또 두 번째 주일 정말 너무 은혜가 되었고, 또 아까 우리 문대희청이 얘기하기로는 이번 주 예배가 너무 기대됐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같은 마음이신가요? 또한 또 기대된 것은 또 우리 어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두 친구가 연락이 와서 함께 여기 와서 그래도 마치 그 느낌은 그걸 거야. 더 개업 예배 하는데 개업하는데 한번 와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또 그래도 이렇게 또 새롭게 함께 와줘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기쁩니다. 사실 친구들이 온다고 하길래 조금 긴장했어요. 왜 긴장했냐면 이게 우리 효원자매도 있고 한데 나의 과거의 민낯을 낱낱이 구하는 거 아닐까. 또 교회에서 또 권위가 또 중요하거든요. 권위가 바닥을 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없이는데 다 컸으니까 과거 얘기는 또 덮어두고 또 새롭게 또 나아가자고 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서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둘 이렇게 해서 잠깐 대화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나눠주실래요? 너무 같답니다. 네. 어떻게 의견 어떻게 나오셨나요?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로는 사람들이 참 논쟁이 좀 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솔직한 얘기 나오는데 우리도 좀 어렵다. 여기도 안 된다. 여기도 안 된다. 참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그리고 겪었던 사건, 아까 유전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유전, 또 경험이 만든 어떤 성격 때문에 일반적으로는요 사람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삶을 사는 것은 극소수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그 한 사람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 정도로 정말 절실한 한 사람이 그 개인 트레이너가 그 사람에게 붙는다면, 그 사람이 변할 수 있게 그 사람을 언제나 온화하게 설득시켜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고 더 나아가 정말 생명까지 내준다면, 여러분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예능이 있었습니다. 무한도전 아시죠? 노홍철이 학창 시절에 시험 망치고도 부모님께 야단맞지 않는 방법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시험지를 들고 가서 다 아시죠? 성적표를 내밀면서 쭈뼛거리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틀렸어, 나는 왜 여기 꼴일까 하면서 강하게 자학하고 먼저 울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 일화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그 야단을 면했다는 후문이 돌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통할까요? 그건 바로 부모님의 마음 때문일 겁니다.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 라고 절규하는 자식 앞에서 점수 몇 점 더 깎였다고 매를 들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마음 무너져 내릴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나 노력했으면 저렇게 좌절할까, 내 딸이 얼마나 잘하고 싶었으면 저렇게 스스로를 괴롭힐까. 그러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괜찮아, 좌절하지 마,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함께 할게. 저도 이런 얘기 나눴어요. 사람이 과연 변할까?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토기장이 우리 하나하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무너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고쳐지지 않는 인생을 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소망 없다고 말하는 인생 가운데 네 인생에 소망이 있어, 나와 함께 걷자 말씀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세상 죄에 묶여, 트라우마에 묶여, 중독에 묶여 좌절하고 몸부림치는 인생에 이제 나와 함께하자. 네 삶 이전과 같지는 않을 거야.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신감 있게 날아오르려다가 날개가 꺾여 추락한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 거창한 실패는 아니더라도 나의 연약함, 게으름, 반복되는 죄, 성실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마음이 다 깨지고 부서진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다시 비추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 다시 비추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8장 2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옥로로 일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기에 말도 안 되게 말을 안 들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너무 가증히 여기는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실망한 넘어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로 와봐, 토기장의 집을 한번 가봐라. 그릇을 만드는 사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4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무엇을 목격했냐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여기서 이 터졌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니시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금이 갔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부패했다, 망가졌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할 것은 왜 하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릇이 손에서 터지는 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채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이스라엘의 핵심 죄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보여주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는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여기서 생수는 그들을 살아있게 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웅덩이는요 인간이 만든 생명의 임시 대안 정도입니다. 근데 터진 웅덩이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망가진 웅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실제 역사를 보면요 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버렸어요. 언약 어떻게 맺었는데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신을 선포하여주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수도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강대국들을 따랐어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같은. 근데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든 겁니다. 동시에 성전신앙, 즉 성전만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착각을 해요. 우상 숭배 다 하고 죄 다 지면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 내 거야,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거야.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물레를 돌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결과는 부패하였고 아름다운 작품이 아니라 중심을 잃고 찌그러진 흉한 진흙덩어리가 되고 만 겁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의 모습입니다. 우린 나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멀어진 모습, 그 결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질 못하니 상처 많은 관계, 깨어진 자존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모습들이, 그 죄의 문제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엉망이 된 모습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구절은요, 이렇게 망가진 지능을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봅니다. 이 4절 하반절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은요, 망가진 지능을 보면 에이 버려야겠다, 아유 지능 손에 터졌어, 쓰레기통에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토기장에는요, 터진 흙을 버리지 않았고요, 다시 뭉치고요, 그것을 다시 빚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터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토기장의 손입니다. 차가운 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망가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망가진 흙을 통해 다시 새로운 작품을 빚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이 장면을 왜 보게 하셨을까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 눈물의 선지자로 불려요. 정말 처참한 광경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두 눈 앞에서 찢겨져 나가는 과정을 보았고요, 아무리 애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이 선포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매질과 감금까지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낮 동안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겠죠. 근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한 까닭은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요, 돌아와라, 돌아오면 살 수 있어, 다시 생명의 근원 앞에 다시 지으심을 받자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이 선포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외치시는 선포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자연스럽게 이런 결과를 예상했어요.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겠지?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 돌아왔을 것만 같잖아요. 서사가 보면은 이때쯤이면은 하나님한테 감동받아서 다시 돌아가자, 회개하자. 근데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더 가증하고 더 노골적인 죄의 기록들이 이어집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바로 이어지는 구절은 이스라엘의 가증한 죄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끝없이 펼쳐지는 죄의 기록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이후에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우리 아까 나눴던 것처럼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가망 요딴 거 없어 보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구약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자율적인 사랑을 원하셨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받아서 돌아오는 관계, 자발적인 관계를 원하셨는데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외쳤는데요, 인간의 죄성은요, 우리의 상상은 훨씬 뛰어넘어요. 망가지고 병들어서 회복 불능처럼 보이는 상태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전하도 못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7절. 전하도 못해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내가 태에서 나오지 아니하여
내 어머니의 태가 내 무덤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수고와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선지자조차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탄식할 만큼 이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시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보시고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쳤을 수 없는 백성을 위해 한 왕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백성을 위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생명을 믿는 자 안에서 들어와 사시는, 여러분, 왜 예수 이름에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까? 왜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다고 말하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무너진 우리를 멀리서 훈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개인 트레이너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성령,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틀렸다고 말해도요, 사람들 다 변하지 못한다고 말해도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진 세상을 보십시오. 깨어진 죽어가는 청년들을 보십시오. 깨어진 가정들을 보십시오. 깨어진 나라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 좀 돌아오 볼게요. 토기정이에게는 상식이 하나 있어요. 이미 부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릇은 다시 빚을 수가 없어요. 깨트려 버려야 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상처로 인해 날카롭게 깨져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굳어버린 그 흙 같은 우리에게 은혜의 물을 부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기름을 통해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자아를 다시 말랑말랑한 진흙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은요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생명까지 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지심으로 우리가 빚어질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안 변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와봤을 때 고쳐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예화를 좀 들려고요. 사실 래퍼 사츠키라는 사람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아세요? 엄청 유명한 래퍼거든요. 이 사람이 20살 때부터 좀 힙했어요. 사람들한테 실력적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조금 흥행하다 보니까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레이블에 어떤 힙합하는 오빠가 연락이 옵니다. 협업 제안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오빠의 작업실에 찾아갔는데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은박지를 들고 사람들이 서 있더래요. 조금 뭔가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근데 오빠 빨리 작업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오빠가 갑자기 얘기합니다. 은재, 너 악플 달려서 힘들지 않아? 그리고 어떤 약을 꺼냅니다. 이거 진통제니까 한 번만 해봐. 좀 그 사람 좀 무서웠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계속 이거 합법이야, 합법적으로 처방받고 합법적으로 받은 약이야, 너를 위해서 그래. 야, 나 너 랩 스승이잖아. 스승이니까 난 믿어도 돼. 나 너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은박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열시켜서 향을 피우는데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약의 기운이 덮었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약의 이름은 펜타닐입니다. 그 증상은요, 극심한 간지러움이 여기 막 다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긁어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근육이 막 여기 간지러워져가지고요, 마치 구더기가 살아있는 그 느낌. 그리고 장기까지 마취가 된대요. 위경련, 식욕저하, 심장 박동증이 굉장히 바뀐대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시 약을 흡입해야 된대요. 왜 그 오빠는 그걸 권했을까요? 마약 판매 위해서. 그래서 그 약 기운에 취해져 있는 상태에서 얼굴, 손, 목, 얼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타투를 했다고 합니다. 일어나 있는데 몸에 타투가 새겨져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약의 결과로 인해서 심정지가 오기도 했대요. 그래서 막 일어났는데 누가 이렇게 심폐소생술하고 있고. 대학 교수들은요, 이 사람을 보고 가망이 없다 그랬대요. 심박수가 40까지 떨어졌대. 40. 그리고 이 여자애는 정말 끔찍한 환경에서 호텔 안에서 폭력과 마약이 난무한 호텔 안에서 지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끊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끊을 수 없음의 자괴감을 너무나도 느껴서 옥상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해. 약을 다 들고 약 다 먹고 나 자살하겠다. 근데 왠지 모르게 갑자기 119에서 보이스 콜이 왔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꼈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 회유를 통해서 살아났고, 그런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어떤 한 공황장애가 있는 언니가 찾아왔대. 연락을. 나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여자는 그렇게 자기도 힘든데, 나도 공황장애 겪어봐서 알아. 내가 같이 있어줄게. 그래서 같이 있어서 그 언니네 집에 자고 있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그 언니가 발에 필로폰을 꽂고 있었대. 주사로.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닥칩니까? 그 여자는 그래 생각했어요. 내 이겨서 죽여야겠다. 살인 충동을 느꼈대요. 그리고 나서 이틀 밤을 새워서 살인 계획을 세웠대요. 집 비밀번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살인 계획을 실행하기 바로 직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순수했던 내가 이제 사람 죽일 계획을 세우네. 이 사람 이혼 죽이면 과연 난 행복할까? 그 생각이 든 순간 예수님 믿고 변하던 한 지인이 떠오르더라고요. 새벽인데 전화했대요. 전화를 받지 않더래요. 근데 잠시 뒤에 전화가 왔대요. 언제야? 나 새벽에 잠자는데 이상한 어떤 느낌이 들어서 깼어. 근데 통화 가운데 그 래퍼가 이렇게 얘기했대. 나도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싶어. 나 좀 살려줘.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간대요. 금요 예배에. 낯선 교회였대요. 근데 낯선 교회에서 막 찬양도 들리고 좀 익숙한 찬양이 들렸대요. 근데 그 사람은 며칠 동안 밤을 샜으니까 눈만 감았다 하면은 야한 장면이 머릿속에 스쳤대요. 눈만 감으면 뭔가 이상한 형체가 보이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계속 스쳤대요. 근데 그 가운데 목사님 갑자기 하다가,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찬양하다 갑자기, 설교하다 갑자기 찬양하는 그 목사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 이거 어디 듣던 찬양인데 어렸을 때 엄마가 불러주던 찬양인데, 근데 목사님이 그 최초 취한 그 여자에게 너 원래 하나님 딸이야. 너 괜찮아. 너 원래 하나님 딸이야. 같이 기도해준대요. 그리고 나서 막 은혜 받고 막 그 예배 시간에 엄청 울고 나왔는데, 그 여자가 이게 오빠 나 갑자기 세상이 화내. 오빠들이 너 은혜 받았어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어디 데려갈 데가 없으니까 그 모텔방 안에 두고, 남자들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나 작업실에 있을 거야. 그리고 불도 켜주고 찬양도 틀어줄 거야. 여기서 자 하고 갔대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어느 순간 켜봤는데 불도 다 꺼져 있고 막 찬양도 꺼져 있고 막 어두웠대요. 그런데 갑자기 진짜 악한 영에 빠진 사람들은요, 눈에 이상한 형체들이 보인다고 하거든요. 눈에 이상한 환각과 눈에 이상한 기운의 형체가 막 느껴졌대요. 귀에 속삭이는 소리 들렸대요. 너 왜 우리를 떠나려고 해?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할 때, 오빠 나 지금 이 상태가 이상해. 너 성경 펴. 너 지금 그 TV 돌아보고 너 성경 펴서 시편 읽어. 시편. 무슨 갑자기 시편 읽어. 근데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이게 내 얘기인데? 나 이 죄인인데? 막 갑자기 읽기 시작하니까 막 갑자기 회개가 엄청 되더래요. 막 한참 눈물 흘리고 있는데 오빠들이 왔대요. 지금 제대로 몸도 못 가누고 침대에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오빠들 중보를 기도해주고, 은지야 너 예수님 부르면서 너 기도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때 래퍼가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예수님, 자살하기 싫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참 있다가 이 머리에 손을 올려주시는 어떤 따뜻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 위에 평안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원래 하나님 딸이야. 그 일이 있은 후 이 여자는 약물을 변기에 모두 다 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결심했던 게 내 말, 내 생각, 내 사상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려야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회개하고 나아지니까 진짜 이 말씀의 힘으로, 말씀에 여러분 힘이 있거든요. 공황장애와 허리 아픈 거 갑자기 다 나았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삶을 회복하고요, 지금 이런 간증 집회 지금 60회 이상 다녔다고요. 교회에서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대요. 지금은 결혼하고요, 지금 행복한 신혼생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은 이 간증 다 나오거든요. 새롭게 하셔서 유명한 간증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래퍼 사치기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냥 열심입니까? 특별한 분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이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여. 가망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순히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간증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간증이라고만 치시면요, 주님께 은혜 받아서 정말 실제적인 구원을 받아 새 삶을 살아가게 된 사건들이 질비합니다. 제 인생도 그래요. 많이 나눴지만 제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변화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빽빽합니다. 2000년 복음 역사에 있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움직이게 된 그 구원의 이야기는 이 땅에 넘쳐나고 넘쳐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실 때 대충 수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 의견이 좋을 대로 다시 만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견의 좋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 세상 문화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다시 빚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이유는요, 단순히 예레미야의 인생을 위로하시려던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무너져가는 조국 이스라엘이 보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열강들 사이에서 찢겨나가는 내 나라, 내 민족, 그 처참한 꼴을 보며 얘기했을 겁니다. 이 나라 끝났다. 우리 민족 너무 망가져서 회생 불가능하다. 이 무거운 절망을 안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마 속으로 탄식했을 거예요. 저것 봐, 터졌잖아. 우리 민족 가망 없어. 그런데 그 순간 예레미야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토기장애가 그 망가진 흙을 바닥에 내버릴 줄 알았는데 흙을 다시 억세게 움켜쥐고 물레를 돌려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내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머리를 강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레미야야, 보았느냐? 토기장이도 저 흙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백성을 포기하겠느냐? 네 눈에는 찌그러진 흙덩이로 보일지라도 내 눈에는 다시 빚을 재료로 보인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지 개인 한 사람의 인생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터진 그릇을 마주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깨어진 가정들, 깨어진 자녀들,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 우리 발 딛고 사는 이 나라와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갈등과 분열, 경제적인 위기, 다음 세대의 이탈, 우리 시선으로 볼 때 이 공동체는 너무 많이 터지고 너무 많이 망가져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눈을 들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실패작처럼 보이지만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에게 다시 빚을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깨어진 가정을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이 깨어진 나라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깨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보면 어떨까요? 주님 손 위에 다시 얹어 올려놓는 겁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어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망가졌으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주님의 걸작으로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실패를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희망으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 손 안에서 우리는 다시 빚어질 수 있습니다.